이 시간은 찬양하고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주와 함께라면 강한 해도 주와 참된 두려움이 내 맘에 가득하니까 때로는 날 유혹하려고 세상 바라 심어라져 와도 난 결코 잊을 수 없어. 자비로운 주의 음성을 주와 함께라면 병들 얻어주마 참된 강건함이 내 맘에 가득하니까 때로는 날 넘어뜨리며 거친 파도 힘어라져 와도 난 결코 놓을 수 없어. 따사로운 주의 손길은 내 맘 아시는 듯 항상 함께 계셔. 약한 내 영혼에 위로와 능력 주시네. 가난해도 병이 들어도 시련의 밤 어둡고 깊어도 난 결코 떠날 수 없어. 아름다운 주의 나라를 주의 나라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겨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일은 우리가 마음먹은 대로 우리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맡겨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우리 인생의 경영은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의 최고의 경영주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순종하는 마음이 믿음이 중요합니다. 본문 1절을 보면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 나오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알기를 원하시며 인생의 경영주는 하나님밖에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자 앞에 순종하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며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너희의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이 믿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마음의 경영이란 우리의 소원과 계획, 목적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떤 경영 담침을 세우고 우리 인생의 삶을 살아갈지라도 그 모든 결정권은
우리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으며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성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해보려고 발버둥 쳐도 하나님의 응답의 사인이 떨어지지 않으면 실패로 돌아간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의 장래를 내게 물어보라고 말씀하셔요. 나에게 맡겨라, 나에게 물어봐라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길을 알려주시고 형통의 길로 인도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잠언 19장 21절의 말씀을 보면 사람이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이 완전히 서리라. 우리의 마음속에 많은 생각과 많은 계획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서게 되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내 방법, 내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지혜인 성령의 뜻을 따라 살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 뜻대로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목표를 두고 앞날을 설계하며 나아가는 자가 현명하고 지혜로운 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결정권이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경영은 우리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에 응답의 사인이 빨리 떨어진다는 말씀과도 같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을 보면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을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우리의 행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우리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생각 모든 것을 우리의 중심을 다 알고 계신다는 말씀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속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 앞에는 모두 죄인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언 21장 2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셔요.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고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그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레미야 17장 9절을 보면 에레미야 찾으실 분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에레미야 17장 9절을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피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봉헌하니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심령을 깨끗이 씻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심령이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거룩한 영, 성결의 영, 정결의 영, 순결의 영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진실하게 살 때에 진정한 예배자의 삶을 살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품을 감찰하고 계신다는 것은 우리의 성품 속에 굉장한 축복의 원리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성품 속에 담겨진 축복의 원리를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며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신뢰하며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를 열어주시겠다는 말씀과도 같은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인 순종의 자세가 되어 있는지를 우리 하나님께서 살피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기 전에 먼저 우리의 교만한 마음, 강팍한 마음을 부숴버리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영적인 축복의 원리예요. 우리 하나님은 모든 환경을 통하여 우리의 인격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인격. 예수님의 인격을 담고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과 영성을 겸비하기를 원하십니다. 성품은 축복의 통로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성품 속에 담겨진 축복의 원리를 깨닫고 깨끗하고 거룩한 심령을 소유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인생길을 내 방법대로 살지 마시고 여호와께 맡기며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것이 최고의 축복의 형통의 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심령을 다듬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셔요. 본문 3절을 보면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을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기라면 맡기고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면 맡길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중요해요. 믿음만 갖는 것이 아니라 아예 우리의 모든 슬픔, 걱정, 우리의 인생사, 경영하는 모든 것, 우리에게 바라고 원하는 모든 계획과 소원들을 다 맡겨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맡길 때에 책임져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경영하는 것을 이룰 수 있는 길은 바로 우리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우리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맡기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축복을 받기 위하여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맡길 때에 우리의 인생을 우리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그런 하나님의 깊은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믿음을 갖는 것이 중요해요. 역대상 29장을 보면 다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윗은 모든 것을 초월하고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 감사로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역대상 29장 1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오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인생의 모든 것이 다 주께 속하였습니다.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나이다. 다시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이 천지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주의 것이나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시나이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본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이렇게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올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믿음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자세가 아주 중요합니다. 17절을 보면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우리 하나님은 정직한 심령, 진실한 심령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다시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줄거이 두려싸우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굉장한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감사하는 기도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물질의 축복을 감사하며 드리는 감사의 기도문입니다. 다윗은 세상을 살면서 아무리 어렵고 힘이 들어도 하나님께 맡기며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도 내 마음은 여전히 태연하다, 태평하다,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로 삼고 환경을 초월하고 물질도 초월하고 인간관계도 초월하는 삶을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인생의 경영주 되신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겨버리고 하나님만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참 우리의 무거운 짐이 가벼워지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잠언 3장 5절은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인생의 지혜와 성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경영 밤침에 전적으로 맡기고 따르는 것이 축복의 지름길이라고 확실하게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모든 영적인 훈련은 바로 하나님께 맡기는 훈련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 이런 것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보면 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시음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악한 사람
사람도 붙이시고 가난한 사람도 붙이시고 불쌍한 영혼들 또 부자도 붙이시는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연출자이십니다. 본문의 말씀과 같이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시험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쓰임받고 있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면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고 계시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저도 여기 오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정말로 정신적인 문제가 있어서 스트레스를 주는 많은 사람들이 오지만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풀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스트레스를 안 받는 것입니다. 아, 저 사람을 오늘 하나님이 보내셨구나 이러면서 최선을 다해서 그들의 인생을 얽혀있는 고통의 줄들을 풀어주려고 회복시켜 주려고 굉장히 애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일을 주관하시며 악한 자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등장시키며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나도 속상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모든 나에게 상처를 주는 원수까지도 주님께 맡기는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지나고 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 순간은 나에게 너무나도 상처를 주고 괴롭히고 내가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던 이 사건 속에서 지나고 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저는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부족한 종을 강하고 담대한 용사로 세우기 위해서 많은 사람을 붙이고 성장의 법칙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성장해야 돼요. 성숙해야 됩니다. 영성이 깊어져야 됩니다. 모든 사건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실하게 갖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시고 내가 성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길은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하나님의 방법과 계획이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알게 되면 그 어려운 고난과 고통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더라고요. 나에게 상처를 주고 가슴 아프게 한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수가 있었고 모든 것을 초월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랑의 사이즈를 넓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고마워할 수 있는 성숙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에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성숙한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5절 보면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교만한 마음을 제일 싫어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교만이 얼마나 어리석고 한심한 것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와 함께하지 않습니다. 교만한 자와 손을 잡고 일을 한다면 서로 고난과 연단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교만한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는 겸손한 마음을 갖도록 고난과 연단을 주신다는 것을 깨닫고 겸손한 마음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겸손한 사람과 함께 사업을 해도 같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본문 6절을 보면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면 악한 사람이 선한 사람으로 바뀌어집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악을 미워하고 악에서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세상 유혹에 빠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영적인 사람들은 세상을 다 초월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우리도 하나님의 영적인 사람들로 길들여 주시길 바랍니다. 본문 7절을 보면 이거 굉장히 우리에게 성숙을 요구하시는 말씀입니다. 본문 7절을 보면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원수라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초월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것을 녹인다는 말씀 것입니다. 그렇게 나를 상처를 주는 사람도 미워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미워하는 마음까지도 하나님께 맡겨버려요.
우리 하나님이 더 잘 알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만약에 나를 불편하게 하고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에게 그렇게 속상하도록 만들었다면 우리 하나님이 보시고 계시기 때문에 나에게는 오히려 참으면 그것이 아름답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우리의 상급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초월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처럼 모든 일을 품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모든 원한 속에서 우리는 감춰진 하나님의 영적인 비밀을 깨달아야 됩니다. 본문 8절을 보면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하는 것보다 나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악한 것으로 모은 재벌은 그 소득이 비록 많을지라도 쉽게 없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쉽게 번다는 쉽게 나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수십억의 로또 복권을 타서 오래도록 행복하게 사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하나님의 법칙을 모르는 사람들은 재벌의 축복을 받아서 세상적으로 엉뚱한 것을 쓰기 때문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인생을 망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질의 축복을 받았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에 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1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적인 법칙은 이렇게 놀라운 말씀을 주십니다. 이것은 나눔의 법칙이에요. 나눔의 법칙. 잠언 11장 24절을 보면 후터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가도에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이것은 바로 내 생각과 하나님 생각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내가 계속해서 나눠줘도 이상하게 더 많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에 풍요로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후터 구제하여도 더욱 부유하게 된다고 말씀하셔요. 가도에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내가 아끼고 그렇게 발버둥치며 살아도 나에게 모이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구멍 뚫어진 전대에 쌓여놓는 것과 같이 내 물질이 자꾸 새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것이 축복입니다. 25절을 보면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아멘. 여기까지 우리는 물건을 초월하시기 바랍니다. 물질을 초월할 때에 이상하게 우리의 인생 가운데 동서남북 사방에서 나의 물질의 통장에 돈이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열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축복의 원리는 바로 나눔이에요. 나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아버지,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유하게도 하신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맡길 때에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돈을 얼마나 벌었는가 보다도 돈을 어디에 썼는가가 중요하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써야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20절을 보면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길이 형통의 축복의 길인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 9절을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니라. 오늘 말씀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언제나 무엇인가를 계획하고 우리의 생각대로 살지만 결국은 우리의 인생길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는 삶은 늘 불안한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무리 완벽하게 계획하고 실행하려고 해도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그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 앞에 계속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갑니다. 내가 좋아하던 목사님, 정원 목사님은 그래서 책을 냈는데 그 주제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삶,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삶, 그 책을 냈어요. 저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의 모든 계획과 나의 걸음을 인도해달라고 하나님께 맡기며 나아가는 것이 축복의 지름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께서 오늘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의 걸음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에게 오늘 감동을 주신 것은 가자, 어서 가자,
같이 가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굉장히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빠른 걸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 깊이 빨리빨리 가기를 원하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질주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가 핵심적인 것입니다. 오늘 내가 열심히 복음을 위하여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함께 걸어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책임져 주시려고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겨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시편 55편 22절에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라.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라. 이것은 우리의 인생의 무거운 짐을 말씀하십니다.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지 아니하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지사님이 굉장히 아팠어요. 그래서 병원에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저는 너무나도 걱정이 됐어요. 그래서 너무나 걱정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이 생겼어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지 아니하시리라. 이 말씀을 줄 때 그 병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는 말씀인 것이다. 이렇게 저는 깨달았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아갔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책임져 주시고 계속 역사하고 계십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우리 인생의 무거운 짐을 어떤 일이든지 맡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호와께 맡기고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지 아니하시리라.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의인의 간구에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직 의인이 되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께서 응답의 사인이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의인으로 영적인 사람으로 겸손의 사람으로 바뀌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무거운 짐을 책임져 주시겠다는 말씀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믿는 자들은 흔들리지 않고 모든 것을 다 맡기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본문 3절의 말씀과 같이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우리의 삶에 최선을 다하여 그 결과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맡겨야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1절의 말씀같이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결제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에게 최고로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다 가지신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주신 여호와께로다. 천지를 주신 여호와께, 창조주 하나님, 구속주 하나님,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시면서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시리로다. 아멘. 이런 말씀이 성경에 있어요. 우리 인생을 다 몽땅 책임져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하시며 또 내 영혼을 영원히 지켜주시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축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믿음을 가지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야 차고 넘치는 풍성한 축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최고의 경영주가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맡기고 성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